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벨과 느보가 엎드려져서 구부려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과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구원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금은동을 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주물 삼아가지고 그것을 부어 만들어서 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간절히 매달리면서 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참 암울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헛된 우상에 목말라 매여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거에 완전히 내어줘서 스스로가 그 우상에게 나 자신을 내어줘서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를 구원할 자, 너희의 참 죄인은 오늘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고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절절하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나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 역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면서 4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에게는 사모할 자 하늘과 땅 위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못 사는 나라들 가보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꼭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 그 이념에 꽉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거짓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고 나 이것만은 붙들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개인은 물론이요, 그 지방과 국가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트로, 단체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못 살 때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알지 못하는 정령을 숭배한다거나 마귀의 거짓과 미혹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조상신을 숭배한다거나 지방신을 섬깁니다. 대부분 못 살고 인생이 힘들어도 꼭 집 앞 문 앞에 이렇게 신주단지를 모시는 우상 단지대를 있다거나 또 향을 놓는 단지대가 꼭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지난번 캄보디아 갔더니 집집마다 그것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현지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캄보디아 말을 잘 못하니까 옆에서 현지인이 한국말을 잘하는 분을 섭외해가지고 해석해 줬는데, 왜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냐 물어보니까 인생이 불안하고 누가 나를 해칠 것 같고 공허해서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좀 더 낫게 해줄 어떤 대상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 우상과 허망한 신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이 암울하지요, 말 그대로.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팔에 붉은 줄을 메고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허리에 납을 허리에 띠를 띠고 해서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절대 끊어내라 해도 끊어내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대부분의 또한 잘 사는 선진국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대부분이 한때 기독교, 아니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잘 살고 잘 먹게 되어지는 나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축복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김으로 만몬신을 섬기며 권력의 신을 섬기며 나의 이름을 하늘에게까지 닿게 하자 했던 바벨탑의 우상을 섬기며 스스로 망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지죠. 돈도 좋습니다. 권력도 좋지요. 명예,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나의 이름을 알아준다는 명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땅이 전부인 양 천년만년 이 땅에서 오직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비천합니다.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반드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자 없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눈에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보면 패역한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 자부심을 스스로 버려버리고 이방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점점 하나님 아닌 그것들을, 내가 이것들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삶에 녹여들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요 저것도 하나님이요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죠. 은혜이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마치 다신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닌 자기를 위한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내 안에 더욱더 답습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시는 절대로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문화와 죄가 주는 그 유혹의 달콤함과 육적인 쾌락을 탐닉하면서 이 정도면 뭐 어떤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 다녀도 뭐 어떤가, 누구 집사를 보라, 누구 권사를 보라, 누구 장로님을 보라, 때로는 누구 목사를 보라, 어떤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나를 스스로 안위하면서 하나님을 고의로 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풍성하신지,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안 보죠. 뒤 돌아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간절히 부탁하면서 아실 곳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절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하게 각성해야 된다, 예하게 부르짖고 찾고 인내하며 이끌어 막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옛 정리를 기억하라, 자카르.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시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너희는 산다. 하루도 한시도 예수님 바라봐야 산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역사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했는지 나의 행사를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매일매일 매시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도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매 순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두 번째 8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이답게 좀 살아라. 제발 졸장부처럼 살지 말고 사나이답게 살아라.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졸장부 찌질하게 살지 않고 사나이답게 멋지게 살 수 있는가? 내가 말이야 사나이 대장부인데 말이야, 가우 잡고 허세 부리고
위세 부리고 이것이 남자답게, 야,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남자답고 멋있다 이렇게 말해줄 것인가? 아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 줄 줄 몰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나이 먹고 나이값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말 그대로 허세요. 나이 들면 허풍이 좀 빠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속으로 안타깝게 느껴지겠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이제 왕위를 제가 담당하고 해야 될 텐데 절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들에게 유언해 주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너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경외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와 너의 우리의 가문의 후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해지고 형통케 되어진다. 이것이 왕위를 세우고 네가 보좌를 지키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유일한 비결이 되겠다. 온 마음으로 말씀만을 준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어떤 모습일까?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대범하게 넓은 마음으로 넓게 가져가면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이 과연 대장부인가?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 이것을 진짜 상남자요, 이것을 진짜 대장부라 일컫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이런 대장부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남자분들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여성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희한한 일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가나안 입성과 정복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저 레바논에서 대까지 너희가 영토가 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네가 딱 두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여호수아야, 나만 믿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른 이방의 신들이 나를 어떻게 하랴? 내가 인생에 풍파가 온다고 해서 쓰러질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온전하신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지만 극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이 말씀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 이 두 개만 잘하면 반드시 가나안의 그 이방 문화와 대적들 앞에서 승리할 것이다.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이 시소 가운데에 정중앙에 너는 지키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야 여호수아야, 야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너희는 이 생명의 말씀에 극단적으로 치우쳐야 한다. 다른 것 아닌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 너희의 심령 가운데서 울려 퍼져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말씀이 중간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허망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극단적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살 것인지 안 믿고 살 것인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중간지대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는 세상에서도 뭔가를 이뤄내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더욱 그렇죠. 하나님만을 극단적으로 붙드시기를,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 안에 우상이 철폐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상처와 쓴뿌리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말라 해도 세트로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나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낸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겸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시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일을 너는 마음에 둬야 된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네 마음을 다시 브링백, 원상태로 돌려놔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옛날에 내가 역사하고 네가 고백했던 그 원상태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지 않느냐. 새롭게 된 그 상태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찢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튜닝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튜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본문의 9절의 말씀, 이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전부 된 상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합일된 상태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절절한 부모의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얘들아, 그 길이 아니다. 유혹의 길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사람의 부어 만든 우상이요, 영생이 없다. 스스로 있는 자, 유일한 자 나를 붙들고 내가 너희를 위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안식하면서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졌구나. 오늘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간곡히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상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탐닉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읽어봅시다. 12절의 말씀. 마음이 완악하여 공회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가?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말랑말랑해졌는데, 말랑말랑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새 영으로 충만해졌는데,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의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말씀이 들릴까요? 절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다시금 너무 좋고 옛날에 끊어졌던 습관이 다시금 답습하며 반복하게 되어지고 음란한 것들을 붙들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탐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얘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뻔히 그렇게 하면 망하고 잘못되는 것이 보이는데 애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울고 불면서 반드시 그걸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강박에서 하는 생각과 하는 행동마다 죄의 그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완악함은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요, 마음의 완고함은 다른 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신, 그것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비극입니다. 당연히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서, 하나님의 정의에서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히브리 3장에 보면
인생의 이 마음의 완악함과 완고함은 악함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사를 본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따르지 않게 되어지고 미혹되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 우리의 죄악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죄악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들고 가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알려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비밀이 내 안에서 각성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부르짖으면 비참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찾고 숨구멍을 트이게 하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향해 부르짖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행하시는 하나님, 본문의 12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시는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행사를 내가 보고 그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지요. 하나님의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줄 때는 하나님 제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천한 자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말고 저 사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 잘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비루하고 미천한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들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온킬 분별하여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상에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이루시는 하나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며 인생을 참 대장부여 가볍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온전히 오늘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완악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이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이 나라에서 회파되고 주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며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정치와 경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 탄핵 사건과 아버지는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는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며 동참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넘쳐나도록 우리가 서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흘러가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계승이 있는 그러한 하루의 삶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시사 손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며 주님께로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에 인생의 분명한 길을, 정확한 길을, 생명의 길을, 완전한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아버지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고 드러나지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가 힘써 부르짖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